3년 전 동일본 대지진은 엄중한 하느님의 경고였습니다. 핵발전에 대한 인류 사회의 심각한 반성조차 이 정권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경고를 무시하는 정권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 비아돌로로사를 걷게 해주십시오. 불의에 당당히 맞서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모으게 해주십시오.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준비한 것들, 마음을 모으는 데 수고하고 있는 것들에게 굳건한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큰 희망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다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악한 자를 집어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와 그 새 수레를 놓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오는 궤 앞에서 걷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고를 타며 소부와 꽹과리와 심벌들을 치면서 주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나곤의 가장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하나님의 궤로 손을 내밀어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의 궤를 내가 이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다른 사람 오베데돔 집으로 옮기려고 하였다. 그래서 주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에 주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 누군가가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기 때문에 주께서 오베데돔 집과 그에게 달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 그는 큰 주제를 보였다. 다윗은 주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진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오 만든 애굽만을 들치고 주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한호성을 울리고 나팔 소리와 우렁찬 가운데 주의 궤를 옮겨갔다. 주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장막을 내려가다가 다윗 왕이 주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넘치는 여겼다. 그들이 주의 궤를 들여다가 다윗이 궤를 들고 쳐놓은 장막 안 제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에 다윗이 주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들어주고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
분배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범도로 작은 지식을 나눠 주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다. 오늘 하늘 떡배기는 강남 향림교회 이병일 목사님께서 정권의 정통성은이라는 주제로 하늘 떡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또 우리 다행히 일하면서 또 한편 이 시대에 이 기대를 가지고 또 기도한다는 것이 또 한편으로 보행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나 정권을 잡으면은 자기의 정권의 정통성, 제목을 정통성은 그렇게 했는데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무던 애를 씁니다. 어느 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통성이 과연 어떠한 정통성이냐, 진정한 정통성이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하느님이 그 임재하신다는 상징으로 하느님의 법, 그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왕권 혹은 지도력의 정통성은 그 괴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자기도 이제 정통성을 확보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두 이야기를 보면은 두 번의 이야기가 있죠. 두 가지. 옮겨오는 과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건 실패했고 두 번째에 시도를 해서 결국 옮겨왔다고 하는 것이죠. 두 이야기를 서로 비교해서 보면은 정말 지금까지도 정권 혹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순서지에 나와 있는 본문을 보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도할 때 다윗이 시도했던 것은 정병 3만 명을 징집해서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정병은 뭐죠? 군인의 힘으로 혹은 권력으로, 폭력으로 전쟁하듯이 하느님의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다윗은 하느님의 법을 많이 어겼습니다. 왜? 이스라엘에서 사령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왕도 용납하지 않은 체제였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었을 때 다윗은 자기의 개인 용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개인 용병을. 사사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개인 용병으로 했던 일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언제든지 항상 위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 블레셋에 들어가서 용병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똑같이 이 블레셋의 군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일들을 했어요. 누구하고 똑같죠. 일제시대 때. 그와 같이 군대의 힘으로, 군인의 힘으로 법궤를 옮겨와서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 수레에 싣고,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러면 좋겠지. 근데 그 이전부터 항상 그 법궤를 옮길 때는 수레가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 그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법궤에 메고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자기 방식대로 수레로 좀 더 편하자고 했는지 아니면 더 위험을 나타내고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수레에다 싣고서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환호를 했어요. 거기 보면은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가문이 이제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왕을 모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백성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오랫동안 전쟁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그 법궤에 손을 댄 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건 다윗은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본 다윗의 행동은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일반적으로 유대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추앙받는 성군으로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그렇게 기억됐던 것은 언제든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내어놓고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우사가 죽고 이제 법궤가 옮겨지는 것이 실패했을 때 다윗이 했던 반응이 의외입니다.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더 이상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포기했다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통성, 그거 필요 없다. 내 힘으로 나를 운영해볼까.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그 법궤가 다시 오베데돔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 하느님의 복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 다시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시도를 합니다. 두 번째 그 시도에서는 첫 번째와 많이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성으로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큰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백성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축제를 벌이면서 옮겨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보면은 다윗이 입었던 옷이 뭐죠? 그 뒷면에 보면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 걸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풍습을 잘 모르니까 이것을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시로 만든 에봇은 장군이나 제사장이나 그런 좀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평범한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제사에 참여할 때, 축제에 참여할 때 입는 평범한 옷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하얀 그 일반 평상복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만 걸치고서 법궤를 옮겨오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백성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왕으로서의 권위 떨어뜨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직 같으면 미갈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책망했겠습니까? 비난했겠습니까? 자기를 이제 왕으로서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모든 백성들과 이번 백성들과 똑같이 모시로 만든 에봇만 입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면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기에 있는 건포도와 고기와 빵을 백성들에게 다 나눠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느님의 궤를, 하느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모습이죠. 물론 이제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다윗성으로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정권의 정당성, 정통성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현 정권 군사쿠데타로 아버지는 정권을 잡았고 지금 딸은 선거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아무리 지금 현 정권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심상정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낱낱이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그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권을 잡은 다윗이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일로 많은 실수를 하죠. 근데 가만히 면면히 보면요, 저는 다윗의 부정적인 모습들, 물론 긍정적인 모습들도 있죠. 그것 때문에
혹은 그것만 강조해서인지 모르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그 다윗은 유대 사람들의 메시아의 원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의 가장 추앙받는 하나의 신실한 하느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쩌면 그렇게 박정희와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두 사람, 박정희와 다윗의 차이는 다윗은 그래도 자기의 잘못을 알았을 때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아마도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그 쭉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게 구약성서, 히브리성서를 분류할 때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역사서라고 이야기.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배우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서는 그 역사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것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느 날부터 그것을 생각해보니까 여기 굉장히 큰 우리하고 성서를 보는 차이가 있구나. 우리는 보통 역사를 기록할 때 왕을 위주로 해서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 열왕기상, 상하, 역대기 보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쭉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역사서라고 안 그러고 예언서라고 그랬을까? 그 왕정이 있을 때 비록 자기 이름으로 문서를 남겨서 예언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 속에도 여전히 하느님의 사람들,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예언자는 이름도 없는 예언자도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이름이 잘 알려진 예언자들도 있었지만 아무 이름도 없는 지방에서 올라온 예언자들도 있습니다. 그 예언자들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왕들이 다윗부터 시작해서 쭉 왕의 이름으로 역사가 기록된 것 같지만 그 속에 정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는 예언자들이 이 책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삶에 비춰보면 어찌 보면 힘있고 돈있고 권력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도 대통령이 된 그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이 현실에 올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진정한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이명박이 구속되고 박근혜가 퇴진하고 정말 이 땅의 민주주의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의 평화가 넘실대는 그날 우리가 앞당기는데 우리의 기도가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결단 찬송, 찬송가 595장, 마음 아픈 공부는 함께 보겠습니다. 사순절 공동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용기 있게 살도록 하옵소서. 저희를 위해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삶의 현장을 지키도록 하옵소서. 예수의 몸인 교회가 생명, 평화, 정의의 세상을 여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주님의 나라임을 믿으며 주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을 오늘 이 세상에서 찾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사순절 연합세력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은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인 연대에서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준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고요. 식사를 마친 다음에는 노방전도를 블랙카드와 피켓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노방전도를 챙겨주시고요. 끝나고는 자리로 주님의 힘과 같이 오늘 하루 삶 속을 관통하시고 안에서 새 힘으로 살아가기를